네, 이제는 조사 심판이 다시 들어가는 배에 붙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결론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사시 다시 들어가는 배가 나왔더니 굉장히 많은 이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 요약하면 딱 하나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목사님 조사 심판을 그럼 부정하느냐? 이 말 하나 하고, 어떻게 신자들이, 성도들이 심판도 없이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여기 다 말을 해놓은 거예요. 말을 해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그래도 여전히 조사심판이 좋더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구원에 들어가려면 심판을 받아서 구원의 합격이라는 걸 받고 들어가야 해피한가 봐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의식 속에 아주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안 읽으신 거예요. 여기 나온 영상 세미나에 끝까지 안 들으신 거예요. 또 들었더라면 뭐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어디 보자. 다시서 박용우 목사 저 사람 아무래도 말이야 이상해. 뭐가 이상해. 교회하고는 다른데.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것만 들으려고 한 거죠. 본질을 얘기하는 성경은 안 듣고 교회하고 다르다고는 그 부분만 본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제가 볼게요. 제가 아예 그 질문 온 거를 이게 제가 그냥 요약해서 여러분의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자, 다시스로 가는 배는 조사심판을 부인하고 있다. 저보고 조사심판 안 믿는다고. 제가 아예 써드릴게요, 이렇게. 아니다. 성경에 조사심판이 있다. 다시스로 가는 배는 박용우 목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만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조사심판 사이의 부조화를 성경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난 조사심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여기 분명히 뭐라 했는가. 여기 주님 말씀하시고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보좌 앞에 섰더라.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는데 그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거 조사심판 아닙니까? 근데 누가 받아요? 죽은 자들. 이제 조사심판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상 조사심판이고 교리적 조사심판은 산 자와 죽은 자래. 거짓말이죠. 성경은 죽은 자라고만 했습니다. 질문. 그럼 성경에 조사심판에 근거가 있는가?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조사심판, 다시스가 말하는 조사심판과 교회가 말하는 조사심판은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달라요. 두 가지가. 첫째. 심판이 달라. 심판의 대상이 달라. 교회는 조사심판의 대상이 살았거나 죽어있는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조사심판은 그게 아니라 물온대수하고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달라. 심판의 대상이 달라. 두 번째, 심판의 시기가 달라. 조사심판은 교회가 말하는 조사심판은 1844년 10월 22일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조사심판은 천년기에 이루어지는 조사심판입니다. 전혀 다르죠. 이건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이게 핵심이에요. 뭐 보면. 의인, 성도들은 심판 없이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심판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이게요. 재밌는 말을 해드릴게요. 제가 데스몬드 포드 처음에 이렇게 호소할 때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그분의 글을 읽지도 배우지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저 데스몬드 포드라고 갔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러면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그걸 좀 보여달라 했더니 안 보여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포드의 주장이 같은 부분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요. 1979년도에 PUC 삼육대학에서 안식일 오후에 한 1000여 명 모인 교수 학생 1000여 명 모인 데서 포럼을 열었어요. 그때 포럼을 하고 바로 히브리서 이거 다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회에 본 이 박사님이 계세요. 그 박사님이 이렇게 말하대요. 큰 틀에서 포드의 막사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 찬성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마이너가 뭐냐면 그렇지만 어떻게 심판 없이 구원에 들어야 거기도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참 그 질문이 꼭 같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받을 때는 참 굉장히 마음에
애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왜 그러냐. 조사 심판을 주장하는 교회 입장에서 늘 이 말에 대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이걸 얘기해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미나 기간 동안에 3번 말씀드렸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성경적으로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또 실제 어떤 측면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절대로 뺏기지 않는. 즉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이 그런 말을 한다면 영원하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 근심케 하지 마. 성령 근심케 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칭을 받았다. 이 말은 거기 말한 구속은 완전한 역사적 구원 끝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죠. 뭐만 안 하면 성령 근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같은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성경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걸 질문하느냐? 이유가 있죠. 성경에 답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 그게요, 율법주의적 그런 이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그 말의 내용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검증도 없이 하늘에 건다 이 말이에요. 뭔가 기준이나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요지. 영원 구원이 질문이 아니고 마음속에 그게. 이게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말이야, 나는 뭐 개혁도 하고 뭐 11조도 잘 내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래 갖고도 구원받나?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만 못해. 율법주의자들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에서 받는다고 해피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사, 심판, 교리, 성경적이 말고 그냥 따르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좋으면 믿으셔야죠. 그리고 늘 심판받으면서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심판에서 벗어날 때 심판정에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조사 심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조사 심판대로 이럴 겁니다. 어떻게 내가 심판 통과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그분은 판사 이럴 거예요. 십자가로 가. 이렇게 대답 들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돼서 난 십자가 붙들고 산다고 했더니 조사 심판이 있다. 그래 조사 심판을 왔더니 조사 심판 십자가로 가. 다시 십자가로 와? 바보죠, 바보. 처음부터 십자가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조사 심판이 좋죠. 제가 이렇게 일러드려도 그냥 믿으세요. 그냥 조사 심판 믿으시고 사람들 볼 때마다 그래 믿어도 되겠냐? 너는 심판도 성공하고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걸 바꾸라고 저는 강조하고 이렇게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런 제안은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대면한 구원의 사람은요, 멸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주여 저들을 좀 불쌍하게 여기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소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도성에도 의인 10명을 보고라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는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은 품성 변화된 사람 아니고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치명적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이를 조사 심판에 그것도 더군다나 믿는 사람 그 더군다나 교회 안에 있는 내 형제. 그런데 좀 나보다는 신앙의 표준이 이런 게 부족한 그를 바라보면서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는 저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드네요. 뭐 그건 각자 개인의 몫이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요. 그 행복과 기쁨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 보여. 아무리 어두운 것도 환하게 보이고 죽을 죄인도 살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면 주여 무슨 말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 안에 내 형제들을 보고 말이지. 의인들을 놓고도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봐야 되고 그것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1분 1초를 검사한다고 하는 게 더 마음에 편하걸랑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뭐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검증 없이 구원받느냐?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이 의인이 구원에 들어가는, 하늘에 들어가는 이 기준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고 성경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보실래요? 자, 의인의 구원은 시작부터 검증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그러니까 보라, 조사 심판, 하나님 백성들을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이 조사 심판이 끝에는 어디예요? 하나님 집 밖에도 한다는 말이에요. 악인도 받아야죠. 조사 심판을. 그럼 그 말도 틀리는 말이야.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집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사 심판은 이 말을 조사 심판에 갖다 붙여서 의인들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틀렸다 이 말이죠. 자,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뭐냐? 이미 여기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 심판할 시간이 됐다고. 미래 어느 날 1844년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빈 어느 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거란 말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요한의 얘기예요. 요한이 계시록 11장 1절에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이건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후죠.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성전과 제단이 있어요 없어요? 망가지고 없는데 성경 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인간 성소를 말한다 이 말이죠. 너무나 결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이때부터 뭐예요?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이거를 조사심판을 얘기하는 분들은 제게 메일도 오니까 우리 이거 하나님의 집에서 이거 청량한다. 이게 조사심판 하는 분도 많아요. 옛날에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보시죠. 여기 계시록 11장 2절을 보면 아니걸랑요. 청량하는 사건은 42달, 1260일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했어요. 그 이후의 사건이 이거.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십자가 이후부터는 바로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조사심판하고는 안 맞는다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작은 뿔의 전성기 이전부터 경배하는 자를 청량했다. 근데 어서 정전과 제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단에서 경배하는 걸 청량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베드로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참 얼마나 분명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와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견고한 터를 섰으니 인침이 있다. 인침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뭐한 거에 제로 재서 너는 합격이라고 선언한다고요. 예, 합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인천 자격이 주어졌다는 일이에요. 근데 조사심판을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은 1844년 이후부터 인침이 시작됐다. 계속 그렇게 받았습니다. 인치는 천사 올라오는 거를 계시록 7장 하면서 1844년 이후에 시작됐다. 아니걸랑요? 그건 성경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근거는 인침이 언제 시작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인침이 있어 일렀다. 내 백성을 아신다. 인치는 이유는 내 백성이라고 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미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주어지는 게 인침이라고. 구원이 아무렇게 시작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확실한 근거와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와 기준이 어딘가?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과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야지만 그 말씀을 영접해서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이제는 구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라야지만 비로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치는 게 안식일을 인친다고. 그것도 인이 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는 할렐루야. 그냥 저는 성경대로 믿으면 후회함이 없다고 확실합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후회함이 없어요. 제 말 되게 빠르죠? 제가 처음부터 어떤 분들이 그러셔요. 이 세미나 진행되는 동안에도 영상이지만 목사님 말 너무 빠르다. 제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드릴 말씀도 많고 또 하나는 내 안에서 이 불이 견딜 수가 없네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불을 조절을 못하니까 제가 아직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불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이 말씀만 들으면 말이 빨라지는지 막 열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그냥 여러분도 허리띠를 좀 절람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솔직히 성경 읽으면서
저 집사람이 저보면 웃어요. 왜냐하면 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못 읽습니다. 전 읽다가 뻘떡 일어나고 막 방에서 저 밖에 사무실에서 읽다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이런 하나님, 이게 말씀이에요. 이 안에 역동하는 걸 제가 어떡합니까?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너는 내 새끼 인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약속을 이걸 뭐라 하냐, 보증하신다. 성령으로 보증. 그런데 그렇게 인치고 끝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구속의 날이란 역사적 구속, 새하늘과 새 땅, 그런 큰 구속의 의미.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아 내 새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는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점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조사심판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빌미로 해서 저렇게 살면 버려질 수 있고 이걸 걸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 쓰지 마세요.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뭐와 마찬가지냐? 불신과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한 사람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 구원받는 거 여러분 싫지요? 왜요? 검증도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얄미워. 그냥 그 자리에서 낙원 허락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조사심판 때 와서 심판받고 가시 빻고 그때 딱 잘라야 되죠. 그래야 속 편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편 강도예요. 십자가에 죽을 만큼 매달려 죽을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고요. 그도 낙원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낙원에 가면 누가 있는지 아세요? 사자도 있어요. 늑대도 있고요. 이리도 있어요. 여러분만 양 아니에요. 양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자도 늑대도 이리도 독자도 해치 않는 것이 하늘이고 낙원입니다. 왜 안 믿으세요? 왜? 약속의 성령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막 살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막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근심케만 안 하면 구원은 보장됐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막 살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이 성령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칭을 받았다는 말은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드린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막 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출발부터 자격이 검증돼. 출발부터. 사는 날 동안 성령 안에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존절하게 받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날마다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가 이걸 아까 강조했는데 그저 계획이 안 된 말이지만 준비가 안 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은 굉장히 주님이 이끌으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날마다 매일의 제사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요.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롭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보좌에 누가 계시다 그랬어요? 왕만 계신 건데 그 자리에 제사장도 계세요. 대제사장과 왕이 같은 자리에. 왕은 뭐 하는 분이에요? 심판. 내가 넘어졌어. 주여, 나 넘어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계신 주님이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보혈의 의지에 나오니까 네가 아무리 그럴지라도 깨끗하게 된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해준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매일 어떡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매일의 제사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인가. 그런데 조사심판은 이걸 없애버렸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누가 할 걸?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그런데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선다 그러면 좋다. 예수님이 나의 피를 가지고 지금 좋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셔야 좋은 거지. 여러분이 나가야 돼,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성경에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서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을 위임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날마다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에 그 보좌 금단에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천사가 갖다가 어떡하는 거예요? 보좌 앞 금단, 즉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근데 조사심판은 이 제단의 봉사, 곧 매일 드리는 제사의 원흉, 매일 드리는 제사에 출애굽 29장 32절부터 출애굽 30장에 나오는 봉사 가운데는 뭐 촛대 뭐 봉사, 금양단 봉사, 이런 거는 그냥 의미 있지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29장에 나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거 드려서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릴 때 주님이 거기 회막에서 너를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우리들이 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하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럼 우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성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우리들의 제사장 권리와 특권을 뺏어버렸어요. 누가? 조사심판. 매일 제사는 매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았다가 1844년부터 모았다가 조사심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하자면 매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주여, 내가 또 넘어졌네요. 내가 또 실족했네요. 그러면 주님이 보혈의 공로를 해서 이게 중보예요. 중보. 우리를 덮어주는, 그걸 덮어주는 거. 중보는 또 거기서 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맨날 죄 때문에만 아니잖아요. 내 삶에 필요가 있을 때 누구한테 구하라? 주님께 구하라고. 그럼 주님이 또 왕이시니까 그 모든 걸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날마다 그런 심판을,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을 갖다가 왜 또 심판대 앞에 가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 또 있어요. 하늘에 갈 때 검증 또 있어요. 자, 하늘에 합당한 여부도 검증받아요. 뭘로 검증받느냐?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한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즉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여기에 합당하다는 선고를 받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은 그건 공의의 심판의 패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짐승과 구상의 교회 경배하는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서 이런 말을, 아유 그렇지만 뭐 알곡과 가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보통 때 아기는 다 끝이지만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다, 알곡도 있고. 근데 가라지와 알곡을 하나님은, 가라지는 알곡이 아니니까 그냥 죽이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들은 가라지도 교인인 줄 알으니까 그러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검사하는 것이 조사심판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공의의 표가 나와 있어요. 심판받는 표가.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환난이 임하면 가라지가 그 환난 통과해요, 안 해요? 그냥 떨어져 나가. 무슨 별도로 심판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있어요. 가라지는요, 재앙 때, 이런 마지막 때만 예를 들어보죠. 7재앙 때 재앙이 내려와. 그 안 한 것 거짓말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했지만 안 한 것처럼 해도 이미 7재앙이 딱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떨어져? 재앙이 떨어져. 그러니까 가짜인 게 드러나. 무슨 심판이, 별도로 조사할 심판이 무슨 필요해요? 공의의 심판이 무슨 뜻인가? 모두가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만민이 다 봐, 저거 가짜라는 거. 근데 무슨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가버린대요. 알곡과 가라지는 하늘에 합당한 여부, 즉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을 통해서 갈른다고 안 했어요. 꼭 가른다면 뭐 계시록,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오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 그건 예수님 오실 때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염소, 저는 그거를 7재앙으로 봅니다. 또 오시기 전에 있어야 돼. 만민에게 너 누구한테 경배할 거냐? 시비 거는 거잖아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그때 다 염소는 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무슨 조사심판?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의인이 거저 하늘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이 하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검증되고 합격한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어떤 분 이럴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도 없는데 고난, 그건 여러분 보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돈 많으면 환난 없나? 어떤 사람은 자녀 잘 되면 환난은 아니에요. 그는 자녀가 많으면 많은 만큼,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가난한 사람은 다리 피고 자지만 부자는 다리도 못 피고 잔다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환난과 고초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걸 판단하시는 그런,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검증이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다. 뭐가 있냐? 이 검증이, 마지막 검증 또 있어요. 그건 보상을 위한 심판인데,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하죠. 조사심판 없다 그러면, 성경에 말이지, 믿는 사람 심판이 얼마나 많냐? 고린도후서 말이지,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말이지 막 너희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에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 아니 로마서 14장에는 말이야. 자기니 하나님 앞에 막 직고한다고. 뭐 계시록 20장 14절죠. 그 행위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다 있다고 얘기하죠.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성경이 있죠. 믿는 사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답이 있어요. 잘 보시죠. 여기에 뭐라 하겠냐면 성도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핵심이 있어요. 그건 몸으로 행한 일들이에요. 너희 각자가 행한 일, 너희가 몸으로 행한 일, 너희들의 공력, 너희들의 이런 모든 것. 이 얘기예요. 그러면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한 심판, 이게 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 너무너무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게 마지막 성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자들을 둘 자가 없느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들이 뭔가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력, 워크예요. 우리가 뭔가 몸으로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믿는다고 하죠? 어떤 이들은 금의 공력, 어떤 이는 은의 공력, 어떤 이는 풀이나 지푸로 된 은의 공력, 몸으로 행한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선악간이라 그랬죠. 그거 good and bad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툴 때도 있고 싸움도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거기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잘해보자고 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의견이 충돌되거나.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 그때는 몰라. 언젠가 드러난다. 이게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몸으로 행했다는 말은 행위, 애씀,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력이야. 금, 은, 보석. 공력. 그런데 보시죠. 심판 있다고요? 있고 말고요. 그날의 공력이 밝혀질 거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예, 시험한대요. 이게 베마야.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면류관이 뭐 머리에 뭐 10개가 있느니 20개가 있느니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금, 은, 뭐 있는 게 아니라 나무나 풀과 집이 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얼마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해피하고요. 날마다 웃을 수밖에 없어요. 염소처럼 하늘 보고 날마다 웃어요. 그냥 길 가다가도 너무 좋아서 웃어. 왠지 아세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저는 뭐 드릴 건 없어요.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뭐 재정적으로 할 일 있는 건 하나 없어요. 그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있나? 그저 이렇게 성경 말씀 나누는 거 이거라도. 아유, 이 공력이 아무것도 아니. 주님 앞에 뭘 무슨 공력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그 은혜 받는 게 내가 할 일인데. 뭐가 내놓을 게, 여러분 교회에서 뭐 어떤 이는 성전 졌다고 평생 내가 교회 졌다고. 어떤 이는 누구 좀 도와갖고 목사 만들면 내가 저 사람 목사 만들었다고. 어떤 이는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선교지 지원하면 내가 선교지, 별일을 다 하는데 뭐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뭐 저 틀렸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통해서 주님을 깨닫게 했다면 얼마나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은혜입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네, 이 말 정말 제가 15절입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여기 공력이 불타면 해 받는다는 말은 상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 같지요? 여기 말한 상이 뭐냐? 구원하고 관계 있는 상이 아닙니다. 보시죠. 그러나 공력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안 남지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얻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로 입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저거 불로 그스린 나무 토막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다 새 옷을 주라고 그 옷을 입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공력이 사라져도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 공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는다고 받아야 돼요. 반드시. 예. 그게 조사심판 아니라고 해. 그런데 조사심판은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거고 네가 진짜 믿는 사람 구분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걸랑요. 성경은 그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행한 것. 난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막 일에 뭐 2번씩 금식하고 막 샘날날 새벽 기도를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고 나는 뭐 늘 무슨 요거만한 건 뭐 꽁댕이 하나 안 먹고 나는 뭐 늘 이거 다 뭐 한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이고 공력입니다. 몸으로 행한 공력. 이 몸으로 행한 이 모든 공력들은 사라져도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 확실한 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로 15절 질문은 정확한 답이에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우리의 공력을 시험한 날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공력이란 몸으로 행한 것들입니다. 예? 그러나 보십시오. 공력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 공력은 그냥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력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 즉 나쁜 것이나 몸으로 행한 것들은 다 사라져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몸으로 행한 거는 보상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지 그거 우리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우리를 죽으신 분이 우리를 심판해요. 뭘로? 공력을 시험한다고요. 구원은 이미 다 주님 안에 섰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는 사실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에 도취된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출발 때부터 검증, 사는 모든 날 동안 성령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교통, 우리 매일매일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검증, 여러분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합당한 일을 검증, 이 정도로 검증받아서 이 구원에 들어가는데 무슨 심판 없이 검증 없이 구원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사 심판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우습게 본 거죠. 그들은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예수 안에서 막 살지 않걸랑요. 그리고 그것을 미래 어느 날 무슨 모아놨다 심판, 천만의 말씀 있다면 보상을 위한 공력의 시험. 몸으로 행한 것, 즉 우리의 행한 것들이에요. 성품 변화를 해서 뭘 했다, 뭘 해서 뭘 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심판 받는다고요. 보상 심판이에요. 몸으로 행한 것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이야기입니다. 자, 저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다시스로 가는데 독자들에게 할 말이 있나? 그럼 제가 이런 말 하나 하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데는 교회가 말하는 조사심판과 성경이 이 차이가 있다는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음은 재림교회 선구자들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전 이거를 제대로 한번 실천하자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호소의 방향을 2군데로 하겠습니다. 교회에게 먼저 호소합니다. 그냥 교회가 늦은 성령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 교리가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교리가 있다면 성령이 쓰시지 못해요. 조사심판이 교회의 중추교리인데 이것이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유력이 있다면 성령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늦은 비를 기다려도 소용없다고요. 성령의 검이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교회에게 말합니다. 회개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도들을 더 이상 이런 그릇된 심판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풀어주고 해방시켜야 돼요. 이거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회개는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교회 허물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자들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이걸로 회개하면 더 많이 모여들려 진짜 교회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갈 일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서 역사의 마지막 경점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해 드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드리는 호소입니다. 성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이렇게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령의 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세워뒀어요. 여러분 친수로 기록한 것이 돌계명이라면 여러분의 심령의 비에 세운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늘 언약궤는 말이죠. 보여지지만 계명이 안 보인 거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명을 심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계명의 정신인 누구를 드러내라는 거야?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려니까 그 모든 이것이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용서의 증거, 부활의 증거, 중보의 증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이 예수의 증거를 여러분이 심령 속에 회복하고 충만해야 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개인적으로 이것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드러나서 나를 충만하게 해서 저분은 어떻게 봐도 무조건 저분은 예수님밖에 모르네. 저분의 삶은 어쩜 저렇게 예수님 같아. 이런 삶을 사는 게 예수의 증거를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율법주의, 그런 행위주의 그런 신앙입니다. 이걸 벗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돼. 날마다의 제사를 여러분은 회복하고 여러분이 그 보좌 앞에 나가야지만 이 땅에서 승리할 힘을 얻는 것이에요.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만 비로소 여러분이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짐승 우상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경고가 필요해요. 그 경고란 예수님 오실 때다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용서하는 삶, 중보하는 삶, 그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말이야 사단이 뭐라고 할 때 무슨 소리, 나는 영생의 사람인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사단 앞에 담대한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지금 마지막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즉 세상을 향한 이 초청이 되는 예수님께로 세상을 초청하는 초청이 되는 생활신앙, 종교적인 거 그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생활신앙 돼야 돼.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다시스를 하는 배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게 된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침묵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하여 오랜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주여 제가 왜 이랬는지 주여 용서하세요. 늘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지내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의 희망은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 오직 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에서 담대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면서 다시스로 가는데 다시 한번 이 배, 여러분 이 영상은 이미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필요하시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저희 여기 소개해드린 대로 이렇게 함께 오셔서 주문하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요. 초판을 만들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할 때 주님께서 참 저 텍사스의 근방에 있는 전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이런 말씀들을 책으로 소개할 수가 있게 됐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교회 여러 행정가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제가 너무나 많은 말을 썼는데 교회 만들라고 한다들 별 이상한 말을 다 들었지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우리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 역사를 우리가 섬기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이 빠르고 때로는 이렇게 조절되지 않은 감정으로 욱해지고 격해지고 정말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강력한 말씀을 드릴 때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한 진심이요 사랑이라는 마음을 여러분 받아주셔서 모쪼록 하늘나라 예루살렘, 새하늘 예루살렘 7번째 성문, 전 거기로 가고 싶어. 7번째 성문 앞에서 진주문 여러분 꼭 뵀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